여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올해 유독 더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의미로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 주면서 건강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주물러 주시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해야죠.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겨냅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칩니다. 아직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쉬다 왔습니다. 휴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쉼도 누리고 재충전의 시간도 보내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번 휴가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바쁜 시간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힘든 것들도 떠올려졌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스러운 생각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연스럽게 다짐하는 그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갖고 또 섬겨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을 때 한 분씩 한 분씩 그런 분들의 얼굴이 저에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 제 입가엔 미소가 머금어지고 지그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참 감사하네. 이번 휴가 때 주로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제게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게 그분들의 어떤 섬김과 사랑이 이미 저에게는 지나가 버렸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기뻤더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은근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백 먼저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여러분 지나치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구의교회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는 분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하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제 마음이 여전히 편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인간 왜 돌아왔어요 이거? 없으니까 좋더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아직 그런 분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변함없이 나를 대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은 여전히 기뻤다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또다시 저에게 기쁨을 더해 주더라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심에도 우리가 그런 기쁨을 항상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숙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들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잃어버릴까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벗어나고 싶어하는 환경, 힘든 상황,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제게도 남아있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쓴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다윗을 돕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그 사울 왕 때문에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보면 깜짝 놀라 모른 채 하고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러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왕에 넘길까, 이런 책략과 또 비방하는,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들을 다윗이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과 그런 여러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죄송합니다. 바람에 넘겨져서 잘못 보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진짜 최대한의 극한적인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절을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도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기뻐함을 누리고 있고 즐거워함을 누리고 있음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공부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려서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어 라고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대,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기쁨만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간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경험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저 죽음 가운데 건져주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놀라워할 정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 나에게 견고한 성을 제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주셨다. 죽을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죽을 위협은 나를 향해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그 견고한 성에서 평안함과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되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위협, 그런 계속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기쁨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삶도 여전히 나는 그 기쁨을 누릴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과거에 나의 견고한 성이 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가 온전히 그 기쁨을 빼앗지 않고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누리기 위하여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저 상황의 두려움과 벌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안다라는 그런 조급한 심령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기쁨을 누렸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상황은 여전히 나를 찡그리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다윗은 너무나도 평안과 기쁨의 표현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여기서 나도요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이요. 다윗도 해주셨는데 저도요.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영혼이 그렇게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누렸던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정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쁨의 크기는 곧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기쁨의 크기를 요구할 때 어느 정도로 요구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 큰 기쁨을 누리고자 고백했습니까?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의 영혼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익숙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각한 십자가에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 내가 잘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후에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간구하겠사오니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괴로움과 고통,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로부터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내 기쁨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백.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가 생명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그게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일 수 있지만 그 다윗의 그 간구에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해 생명을 부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다.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말, 그 크기의 사이즈의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설사 내가 여기서 생명을 잃어버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 맡기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위협되는 상황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아예 너의 영혼을 내게 맡겨보아라.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내 안에서 평안한 쉼과 기쁨을 누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내게 맡겨보아라.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장남이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동생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랑보다도 할머니가 항상 앉아 계시는 뒷다락에 있는 꿀단지와 과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뭐 사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찌됐든 그것도 할머니 사랑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다락문을 열어서 내게 과자를 꺼내주시고 꿀단지에 맛있는 것을 찍어 먹게 하실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평상시에 살아도 내가 할머니 곁을 떠나 있었어도 여전히 할머니만 생각하면 나는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가기만 하면 할머니는 또 내게 그걸 주실 거야. 그 꿀단지와 그 과자들이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 경험 때문에 그때 누렸던 기쁨을 여전히 소망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또 변함없이 할머니께 가면 또 어쩌죠? 역시 변함없이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당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모든 일에 떳떳한 자였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뼈가 녹고 몸이 녹을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그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있을 때 다윗은 속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죄에 머무를 때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에 힘썼던 다윗, 내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나를 당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항상 다윗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못 저지른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내 죄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나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14절로 잘 표현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한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던 것은 이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도록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자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복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그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견고한 산성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또 그러한 삶을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윗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